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39강은 서유럽만을 후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만을 이제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대다수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야기로는 유럽 연합을 이제 후 로마 제국으로 그냥 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이제 9장에는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이제 예언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 7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반드시 이렇게 유럽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개혁 신학은 교황을 이제 적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유럽 기독교 사회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혁 신학이 이제 분리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카톨릭 교회와 이제 개혁 교회는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충돌의 핵심은 이제 구원론과 교회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혁 신학 세력은 종말론까지 이제 신학적 판단을 할 여유도 이제 어떤 경황도 이제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 등에 관련된 신학을 정립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구원론과 교회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첨예하게 이제 카톨릭 교회와 이제 개혁 교회가 이제 충돌하였기 때문에 이제 개혁 교회는 이제 이러한 당시에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 세력이건 종교 세력이건 대체 신학의 테두리 속에서의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체 신학이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폐기시켰고,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적자가 되었다고 하는 신학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혁 신학 세력은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무렵 서유럽의 전쟁은 그러니까 16세기 이제 종교 개혁의 이제 그 절정을 맞이하면서 그 16, 17세기 이 서유럽의 전쟁은 종교 전쟁을 기반으로 한 왕조의 이해관계의 이제 조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교황을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이제 그 개혁교회에서 교황을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화된 중세교회가 그렇죠. 카톨릭 교회가 신학의 발전에 공헌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공헌도 이렇게 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진짜 성도들을 탄압하고 이제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넘어서 교황 무오류서를 주장하는 등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탐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황이 이제 이러한 가운데 이제 중세 교회 밖에 있던 즉 카톨릭 교회 밖에 있던 그 제야 교회 그러니까 제침례파라 불리는 이들 그러니까 침례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야 교회와 이제 개혁 교회의 신앙은 둘 다 이제 교황으로부터 탄압받은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야 교회와 이제 개혁 교회 그죠. 개혁 교회는 둘 다 교황 카톨릭 교회로부터 탄압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황을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는 데 일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견이 그렇죠. 그 천년 왕국론에 대한 입장도 메시아 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무천년설이 카톨릭 교회의 입장이었듯이 개혁 교회 또한 무천년설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 카톨릭 교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무천년설, 그렇죠. 이제 그 당시 형성된 로마 제국이 곧 이제 메시아 이제 나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무천년설의 입장에 섰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제 없어지고 메시아 나라에 대한 이제 견해가,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도 이랬었는데, 이제 개혁교회 또한 이러한 이제 종말론에 대한,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천년설을 그대로 이제 그 계승해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개혁교회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원론과 이제 교회론, 참 교회론을 가지고 서로 카톨릭 교회와 대항하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상황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탄생하지도 않았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대체 신학을 이렇게 넘기에는 이제 그 저기죠, 무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러한 이제 그 교황을 이제 적그리스도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또 대체 신학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 다시 나타날 적그리스도 제국을 이제 서유럽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등 세속주의, 이성주의가 형성되면서 이제 신학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낙관주의라고 그러죠. 유토피아. 그렇죠. 이 산업혁명이 이렇게 저기 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굉장히 이제 낙관적인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성주의, 세속주의가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도 신학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인류는 끝없는 진보를 하게 될 것으로 믿게 되고, 또 그것이 후천년설로 이제 나오게 된다. 이제 변형된 무천년설이 후천년설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세상이 점점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것이 이제 후천년설인데,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후천년설은 이제 저기 됐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후천년설로 이제 일단 그 이러한 이제 무천년설을 한번, 후천년설이 이렇게 한번 그 뭐라 그럴까, 그 저기 저기 도전을 하다가 이어서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나오게 되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저기 천년왕국 전에 이제 주님의 그 강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19세기 9세기 그 전반부터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인해 가지고 저기죠. 그 마지막 때에 한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이 서서히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의 넷째 짐승 곧 다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대한 이제 견해로서, 당시 교황이 다스리고 있던 서유럽 지역으로 이제 보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그러한 입장에서 있어서 이제 서유럽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제국, 그러니까 넷째 짐승 다니엘서 2장 7장에 그 넷째 짐승을 서유럽 지역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은 너무도 당연히 로마 제국,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 제국이었고, 또 로마 제국이 다시 나타나는데 교황이 있던 로마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듯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이 서유럽,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신학의 테두리 속에서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연함이 이제 그 쭉 이제 그 저기 중세교회
교회부터 해가지고 현대 교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중간에 개혁 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해 나오면서도 그렇죠. 이 생각만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이제 그 다시 나타날 제국은 서유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서유럽은 근데 얼마 전까지도 이제 중동 등 다른 세계는 안중에 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차 세계 대전이 뭐예요? 전 세계 식민지라든가 패권을 두고서 서유럽 내의 국가들의 싸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하기 전까지도 서유럽은 중동 등 다른 세계 무슨 뭐 이렇게 동북아라든가 이런 세계를 다른 세계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유럽만이 어떤 세계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문명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이제 그 다시 나타날 이제 로마 제국도 서유럽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유럽이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임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서유럽이 이제 유럽 연합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서유럽이 이제 유럽 연합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어떻게 발전하게 돼요? 파리 조약으로 51년 이제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 그다음에 로마 조약으로 58년에 로마 조약으로 유럽 경제 공동체 그리고 단일 유럽 의정서 이제 로마 조약이 이제 개정된 거죠. 87년 1987년에 유럽 단일 시장으로 그리고 이제 1993년에 마흐트리트 조약을 통해서 이제 유럽 연합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유럽이 이렇게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으로 보는 시각은 종말론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의심할 바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로마는 벌써 이제 그 진짜 그 예전부터 초대 교회부터 저기 로마 황제와 그 뒤를 이어서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이 서유럽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이다라고 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렇게 또 유럽 연합으로 이렇게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나자 이제 서유럽을 이제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그때부터 관심은 어디에 쏠렸냐면 유럽 연합의 나라 숫자가 이제 그 다니엘서의 열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국이 언제 되는가만 이제 모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1993년에 출범을 할 때에 처음에 12개국으로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두 나라가 언제 없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제 그 20세기 후반 또 21세기 초반에 동유럽까지도 이제 유럽연합으로 이제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지금 27개국까지 확대되면서 굉장히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른 이론도 나오게 된다. 다른 이론은 뭐냐면 이제 세계를 10개국으로 이제 나눈 유엔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도 유럽 연합이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는 뭐 이렇게 거의 이 정설로 굳어지면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천년설을 제외한 이렇게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 연합을 이제 다시 나타날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문헌을 보고 많은 주석을 거의 다 보았는데 거의 이러한 의견에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기독교 신학계는 무천년설이 기독교의 대세이나 한편 전천년설 입장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대부분은 아직도 서유럽을 적그리스도의 제국, 즉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 이제 요 센터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은 이제 예전 로마 제국의 영토 지역에서 10개국 연합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센터의 이제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 견해가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8장과 11장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과 11장에서 통해서 보면은 이제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 다니엘서 8장과 11장을 통해서 또 보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결 가운데 북방왕이고, 그렇죠. 북방왕은 예전에 셀루쿠스 왕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인 이렇게 예전에 셀루쿠스 왕조가 북방왕이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제 지도자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센터의 의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남방왕은 예전에 프톨레미 왕조였고 지금의 이집트 지역 등 북아프리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다니엘서는 핵심적인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서구 대체 신학계에서 역사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까지도 지금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에서 12장까지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시 나타날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파악할 핵심 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전에 그냥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있는데 사실 적그리스도와 다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 제국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8장과 12장 그리고 특별히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그 북방왕 아직 그 성취되지 않고 남아 있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 성취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렇게 요 적그리스도와 그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나타났음에도 전혀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의 사건의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과연 교황이 적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무엇 때문에 맺는다는 건지 이제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황은 이제 기독교 배교의 중심으로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독교 배교의 중심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배도를 위한 종교 통합의 앞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통합의 기치를 들고서 종교를 통합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바칠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교황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은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지역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정치 형태는 10개국 연합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뿌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나라는 10개국 연합 출범 이후에 나오며 10개국을 전 3년 반 동안에 장악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상황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독교 신학 어느 학자도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후에 남방왕 북방왕 대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학자도.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45절까지 40절에서 45절까지가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임에도 나타날 로마 제국은 서유럽, 즉 유럽 연합이고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는 이러한
생각에 이건 이제 신앙에 가까운 공리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신앙에 가까운 어떤 그 맥심,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진짜 공리로 이렇게 신조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전에 그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이해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론의 전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그렇죠. 로마 황제로부터 막 이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그리고, 그렇죠.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떨 수 없는 상황론의 전개였다.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가 이제 그 중세교회가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그리고 또 카톨릭 그 교회가 아닌 제야교회가 교황을 제가 잘못 썼네요. 그 적그리스도로 이해했던 것은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론으로 이해는 합니다. 알겠죠? 중세교회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개혁교회가 이제 또 그리고 제야교회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이해했던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의 이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문맥을 이제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지역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성도들도 맹목적인 추종에 그칠 뿐 자신이 성경을 탐구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예로 불리는 마구잡이 맘대로식 해석 있잖아요. 맘대로식 해석, 모든 것을 영적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맘대로식 해석에 이제 신자들이 미혹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잠시 보면은 유럽 연합이 이러한 이제 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교황과 요 서유럽 중심으로 지금은 동유럽까지 확대됐지만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그 장악할 세력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순히 이 서유럽과 이 동유럽이 이게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예전에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영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터키 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10개국 연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 북방왕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제 이집트, 리비아, 이 수단, 에디오피아 등의 북부 아프리카 중심으로 남방왕이 형성되어 서로 싸우는 가운데 다니엘서가 성취되는 가운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그 7년 조약도 불가침 조약도 맺고 요 남방왕과 전쟁도 일어나고 또 전 3년 반 때 요 10개국 연합도 적그리스도가 복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그, 저, 그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서유럽만을 정통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유럽만을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으로 보는 거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 대체 신학이 그 근저에 깔린 서구 신학의 오만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대체 신학이 이제 근저에서 이제 서구 신학의 오만으로 서유럽만을 이제 로마 제국으로 보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전에 로마 제국의 그 영토 지중해 중심으로 한 남부 유럽이 그러니까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이 아니라 남부 유럽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와 요 중동 일부가 합쳐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이 이 10개국 연합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렇게 보는 시각에는 서유럽만을 이렇게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으로 보는 거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로 보았고, 그죠? 그리고 중세 이후로는 로마 교황이라고 이렇게 보는 개념과 쌍으로 연결되어서 이어진 견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서유럽만을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이 이것을 깨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를 로마 황제로 보았고 또 중세 이후로는 로마 교황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덩어리의 개념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서유럽만을 로마 제국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유럽만을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으로 보는 거는 정확히 마지막 때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정확히 표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 이제 표적 정확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떨어져 가지고 엉뚱한 데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밀도가 이렇게 떨어질 때 마지막 때의 진행에 대한 전혀 다른 결과 그리고 또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기죠.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나는 로마 제국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 대결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그 제국의 바벨론 그 제국의 수도 적그리스도와 그 제국의 수도 바벨론을 이렇게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만을 이렇게 나타날 로마 제국으로 볼 때 남방왕 북방왕 다니엘서의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그냥 하지 않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부터 시작하는 이제 전쟁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맺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제 감을 못 잡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교황이 종교 통합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일이구나 이 정도로 차원에서 이해하고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마지막 때 상황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조약 등 이러한 부분도 이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어떻게 조화가 되지 않고 왜 교황이 이 적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렇게 조약을 맺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오늘 서유럽만을 그러니까 유럽 연합을 적그리스도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그런 시각이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대체 신학 그러한 역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황을 보는 그러한 시각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교황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시각 그리고 2차 세계 이전까지는 다른 세계는 어떤 안중에도 없었던 그러한 이제 서구 이제 그의 어떤 오만함도 이제 한몫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면서 또 요 지중해권을 다 이렇게 또 장악하는 적그리스도가 북방왕으로서 나와가지고 장악하는 이러한 타임 스케줄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 감사합니다.